요한복음 4장,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가지고 1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달려가자. 여러분 80년대 초에 우리 한국의 그 아주 TV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궜던 그러한 프로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부모 형제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6.25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흩어져서 살다가 이름 석자를 들고 TV 앞에 나와서 좀 찾아달라고, 어디 누가 이 사람 모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부모를 찾고 동생, 누나, 형제, 자매를 찾으려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핏줄이다 확인이 되는 순간에 그렇게 오열을 하는,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지금도 뭐 눈에 선하죠. 그런 모습들이. 심지어는 핏줄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기만 해도 비슷하기만 해도 그냥 밤을 지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양로원에 들어가 계신데 어저께 동생들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을 찍어 보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모습도 바뀌고 모습이 초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전쟁통에 남동생을 잃어버리고는 찾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름도 몰라요. TV 앞에서 밤새도록 그 TV 앞을 떠나지 못하고 동생의 어렴풋한 그 안개 속의 기억을 떠올리며 장남인 저에게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시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들만이 아마도 그런 잃어버림, 또 찾고 싶음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제가 오늘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까? 아마도 우리는 번뜩 생각나는 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맘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함께 맘 놓고 식사도 못하고 맘 놓고 어디 여행도 가지 못하는 이런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신음하고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지, 정작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십니까?
이 한 문장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시간 이 지구촌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과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분 몰라요. 안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믿는데요. 근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믿음을 이용할 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은 문을 닫고 불신이 커지고 불만이 커지고 그런 시간 속에서 어쩌면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인생의 주인, 이 지구촌의 모든 삼라만상 통틀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이름, 주님이라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영혼의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깊은 내면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방황하며 정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보내는 세월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나를 찾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자신의 영혼을 찾고 싶고 내 삶의 목표를 찾고 싶고 나의 주인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 고백의 해답은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그 예수님의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결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따랐던 그런 제자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등장하고 3장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등장했을 때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바로 그분이신 그분, 그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의지할 때에 진정한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담고 우리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작은 예수가 나와요. 작은 예수. 나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는 살 수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손끝 하나하나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걸음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비추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실천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리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사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가로를 열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한 일로,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진 아니하였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결국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알려지는 거고 인정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사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처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의 일체의 행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또는 신학, 어떤 교리, 신조, 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냐면 성도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 교회를 보고요, 성도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봐요.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들으니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길바닥에서 밟힐 뿐이야. 그리고 빛을 얘기합니다. 빛이 뭐냐면 빛은 작은 구멍 속에다가 집어넣어 숨겨놓는 게 아니야.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떤 등불을 킨다든지 하면 그거는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높은 데다 둬야지. 불을 밝혀가지고는 저 밑에다 놓고 바구니 씌워버리면 소용없다. 소금은 맛을 내고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맛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요. 감옥살인 둘째 치고 사자밥이 되고 죽음이 늘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음 놓고 활동할 수도 없었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도 없었고, 그래 오직 하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깜깜한 밤에 박해가 있었고 죽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당시에 딸을 가진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려면 예수 믿는 청년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대로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예수 믿는 여인을, 처녀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는 좋아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격과 생활은 본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것만 믿고 목에 힘준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의 삶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 위에 시작된 미국입니다. 정말 미국은 신앙의 고백 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와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지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를 하는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깔리는 교회들을 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불이 타서 엄청난 한국 교회의 성장이 있었던,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작은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삶, 그리스도답게 사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매 순간순간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되새기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편이 된다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옆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잡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앞세우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야 되고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나의 삶의 모습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당당히 맞설 수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우리는 주님의 걸음을 쫓아가라는 거죠. 주님의 걸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딴판의 걸음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어디든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소홀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 땅을 밟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에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를 않아요. 빙 돌아서 베레아 땅으로 멀리 우회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이고 혈통적으로 혼합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은 버렸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하며 그 길로 접어들어갑니다. 물론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려는 그런 마음도 예수님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한 초라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 곁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빼짝 마른 여인입니다. 병색이 환연하게 보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의 병이 더 커 보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그 여인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육신은 살아야 되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가까운 우물을 두고도 멀리 동네 밖에 그 우물을 찾아옵니다. 한낮의 뜨거움은 흙을 태워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낮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오히려 이 여인은 택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형편과 이 여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둠의 시간조차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 멀리서 다가오는 이 절망과 어둠 속에 헤매 있는 한 인생, 한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립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우물 곁으로 다가오는 여인을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죄인 취급했다 그랬습니다. 매국노로 치부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면서 순수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이 섞여버리게 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저주받은 땅,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 구원이 없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 여인뿐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걸음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발길을 옮기실 때에 주님의 마음속에는 만남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만남. 그 만남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만남 속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만남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찾아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통곡하면서 죽어 누워있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성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죠. 그 여인의 눈물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는 관을 멈추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어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따돌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돌이 날라오고 돌팔매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 우러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던 목자의 심정.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슴이 쿵땅거리십니까? 언제 내 심장이 방망이질을 합니까?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보고 지금 가슴이 쿵당거립니까? 예전에는 그랬었죠. 연애 시절에는 가슴이 콩쾅거렸겠죠. 아마 장영희 집사님 남편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소녀 때처럼. 백 집사님은 요즘 그럴까? 어떠세요? 언제 여러분 내 가슴이 정말 쿵쿵거리면서 심장이 뛰는 걸 느끼십니까? 주님은 언제 그 가슴이 설레셨을까요? 예? 사마리아 물 곁에서 기다리던 시간, 어쩌면 예수님의 가슴은 설레셨을 것 같아요. 그 한낮에 12시에 때학볕에 물동이를 이고 초췌한 여인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예수님의 가슴은 설레셨을 거예요. 그 여인이 이 우물 곁에 와서 나를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가 나를 만나고 하늘의 보물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가슴에 담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아픔을 가지고 살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 사실을 내 가슴에 담는다면 내 가슴은 아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쿵쾅거리지 않을까요? 설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이번 주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나와 말이 통하지 않고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만남 속에 주님의 가슴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던 그분의 발걸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슴이 설레었듯이 우리도 그런 설렘과 가슴 뛰는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설렘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사람답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죽음의 질병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면 나는 내일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뜨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도 그 만남 속에 주님의 설렘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펼쳐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등짝을 두드려 주시면서 야 수고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소망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